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계명을 전 인류가 따라야 될 윤리 도덕의 기본적인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인류의 사고방식 안에 혁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감성주의자의 마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마귀를 어머니 발 아래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생명활동이 반복되는 매 순간마다 어머니 발 아래 부모드리오니 마귀가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위대하신 그 완덕의 정신으로 모두 짓밟으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가 계명이 온 인류를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세상이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뜻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마테오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 시대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전혀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자들에게 넌지시 던져서 물어보신 거죠. 오셔야 할 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리사이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백성들이 알 턱이 없겠죠. 왜? 가르쳐주거나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올바르게. 그럼 도대체 백성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 해서 그 백성들의 군중의 의견을 대다수의 그 민의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4절에 제자들의 대답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안 가르쳤다라는 결정적 증거 바로 제자들의 대답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중구난방 난리가 났어요. 세례자 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 아니면 어떤 예언자다. 여기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바로 이게 뭐냐?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똑바로 백성들에게
저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지 않아서 뭐 중구난방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멋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음을 제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똑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음을 14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정도로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견고한 그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신들의 세력에 예리한 칼날처럼 잡고 와서 정의를 이야기하니까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존재로 인식했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는 알고 있었으나 바리새인파 학자들은, 그러나 끝내 죽여버린, 돌아가시게 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군중들은 그렇고 너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어요. 자,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답변을 했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시몬 바르나야, 너는 참 행복하다. 왜냐?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자, 16절과 17절의 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앞에 군중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답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걸 전혀 모르는구나,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물론 같이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치만 불구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전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옳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옳게 가르친 바가 없는데, 즉 다시 말하면 가르친 바가 없는데 옳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자, 그럼 가르친 바가 없는데 이렇게 옳게 답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사인으로 영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냐, 아, 저건 베드로가 인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베드로 영혼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실이고요. 왜냐? 인간적 지식으로 지금 16절의 말처럼 답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앞에 군중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는 제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봤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치거나 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길이 없고 전해 들은 바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가르친 바가 없는데 이렇게 똑바로 옳게 대답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아, 저건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지력이나 인성이 똑똑해서 뭘 학습하고 공부해서 저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고, 저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참 행복한 영혼이다. 왜? 살과 피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너의 육이 대답을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의 뜻이 네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하셨으니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 사도는요, 하느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베드로 사도 안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표징으로, 영적 표징으로 받으시고 보시는 거냐면, 아, 아버지의 뜻이 이 영혼을 머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려면요. 거기 특별히 하느님의 뜻이 있으셔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시지 않고는 예수님은 뽑으시지 않으세요. 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 중에 머리로 어떤 영혼을 뽑으면 좋을까를 생각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이 누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아주 유심히 보시겠죠. 그런데 딱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답변을 함으로써 아버지가 지금 저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저 영혼 안에 있으시구나. 저 영혼을 머리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요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제자의 머리를 세우는 것마저도 자신의 뜻으로 하시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이 어떤 사도를 머리로 세우기를 원하시나를 유심히 보셔서 베드로 사도가 옳게 반영하는 것을 보시고 저것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 영혼을 선택하시겠다는 표징이구나 라고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서 네가 그걸 답변을 한 거지 인성의 지식에 네가 답변을 한 게 아니야. 고로 너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고 그러니 나는 너를 머리로 세우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16,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키포인트.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셨잖아요.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저 영혼에게 아버지 뜻이 있으시니까 저 영혼을 반석으로 세워야겠다. 마음을 먹으셔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부 말씀을 18절, 19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베드로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권한을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18절, 19절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권한을 주셨어요. 머리로 세우시면서.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이교도의 교회는 교황이다. 그러면 자 봐. 예수님이 18절과 19절의 권한을 주신 게 교황이야. 그러니까 교황은 존중해야 되고 절대권이고 하느님의 대리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9절을 인용해서 뭐 무료권이니 무호권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교황이 뭘 결정하고 반환하는 건 오류가 없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죠. 근데 먼저 그 말에는 시작 스타트부터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겐 오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에게는 오류 투성이고 잘못된 것 투성이고 신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수많은 사고방식과 마귀적 사고방식 투성인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도 하다못해 교황이라고 해도 그는 절대 무류권이나 무호권이 그 영혼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19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도대체 뭐냐? 자, 너한테 하늘나라에 내가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여기서 땅에서 결정하건 그게 다 하늘에 연관이 되고 하늘까지 그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지금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저것이 성립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나는 너에게 아버지 창고에 그 보고를 맘대로 여닫고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창고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준다. 자,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아버지의 무한한 창고의 열쇠를 네가 마음껏 열고 닫으면서 가져다가 써도 되되 단지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즉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해서 써야 되겠네요. 그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 그러나 너 자신을 위해선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이교도의 교회는 이 전제 조건에 근거하여 무류권, 무호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대리자. 19절에 봐봐. 이렇게 땅에서 뭐든지 하면 하늘에서 다 연관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뭐든지 교황이 결정하면 다 하늘에서도 저렇게 똑같이 영향력을 끼친다고 나오잖아. 이것만을 입증 증거로 들이미죠. 그죠? 근데 그러면 성경에 단편적인 저 한 단락만 띄어다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고요. 예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뭐라고 하셨냐? 너는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너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베이스.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럼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교황이다. 그럼 이것의 모범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 희생제물의 모범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산 희생제물의 모범이셨죠. 어떻게 산 희생제물의 모범을 실천하셨나요? 자신을 완벽하게 배제시키셨어요. 완전히 배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인류를 위해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갈 그 안타깝고 가련한 영혼들의 죄를 대신 배상과 보속하느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산 희생제물로 사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산 희생제물의 모범으로서 너는 살아라. 그래서 네가 너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켜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그랬을 때 네가 땅에서 무엇을 하건 다 하늘에서도 똑같이 그게 영향력을 미칠 거고 네가 땅에서 어떤 결정을 하건 그게 하늘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이 될 거다. 요게 맞는 말인 거죠. 이게 맞는 절대값이고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교도의 교회는 그 앞에 너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건 싹 빼버리고 19절만 딱 따다가 봐라. 무호권과 무류권이 교황권에게 있다. 그러니 교황권에서 반포하는 모든 것은 법이다. 이렇게 신자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19절에 그렇게 써있네. 그러네.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역겨운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하늘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을 때만 그게 땅과 무관하지 않았어요. 하늘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다 하늘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수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와 다 관련성이 있고 다 직결로 연결되는 그런 나라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다못해 그렇게 열심히 배운 제자들도 나가서 누구더러 나아져라 치유 기도를 하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달려와서 우리는 왜 안 되냐라고 여쭤보죠.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왜 제자들이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는데. 그건 정확히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겉은 예수님이지만 내면의 속성은 아버지세요. 우리는 내면을 그 신성의 성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성모님도 아버지의 성심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고 겉만 성모님이신 거예요. 그럼 사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뭘 매면 그건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본질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땅에서 하시면 당연히 하늘과 무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이 하면 자신의 인성을 아직도 다 죽이지 못했고 자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과 무관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면을 성심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인간적인 자신의 기준과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별개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무엇을 행하시면 다 이루어지죠. 다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그거 왜일까? 내면이 완전히 아버지시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는 똑바로 된 도구가 되고 싶으면 나의 내면을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서 겉은 나지만 속은 아버지로 완벽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나아라 하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아라 하신 게 되기 때문에 진짜 낫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메커니즘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19절의 나라는 네가 나처럼 산희생제물의 모범으로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어 너의 내면이 성심으로 가득 차. 그래서 너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그때 네가 땅에서 뭘 하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그게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서 연계선상에 있을 거고 네가 땅에서
뭘 풀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너가 한 것이 그대로 직결로 반영돼서 풀릴 것이다. 그때서나 적용되는 말이 19절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리석은 영혼을 호도하기 위해 19절만 딱 따다가 교황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진실이고 진리야. 여기 봐 써있잖아. 이렇게 하는 건 마귀가 영혼을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호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18절과 19절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의문 들 수 있어요. 어머,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 잡아먹힌 상태인데 저승의 세력이 이미 이겼는데 마귀화 다 되고 마귀 밥 다 됐는데 이교도의 교회? 18절의 말씀은 안 맞네.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을 수도 있죠. 즉 18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그리스도 교회는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우셨던 그게 마지막이에요. 12명의 제자가 죽고 나자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왜? 로마와 타협하고 협력하고 하나 된 가톨릭이다 해서 로마 가톨릭인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는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럼 그렇게 사라져서 패배한 걸로 끝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한다. 그럼 18절의 말씀은 뭘까요? 언젠가는 그리스도 교회가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일까요? 그렇죠. 성화의 시대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왜? 아버지께서 한번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눈으로 이교도의 교회를 봤을 때 완전히 패망하고 망한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망한 건 아니에요. 즉 망한 건 그리스도교가 아닌 로마 가톨릭이 망한 거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교회는 새천년 왕국 성화시대의 피앗교회로 다시 아름답게 꽃피우게 될 거다. 그것을 우리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다른 수많은 성경의 말씀과 예언도 통해 보면 성화시대의 아버지께서 다 완벽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타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중복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18절은 우리가 인간의 뜻으로 인간적 해석을 할 때는 어머 저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세운 교회가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한데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 다 망했는데 완전 마귀에게 다 잡혀먹혔는데 무슨 말씀이시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견해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진실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 왕국 성화시대에 찬란하게 그분의 교회가 다시 꽃 피워서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 영혼에게 있구나. 이 영혼을 머리로 뽑으시라고 하시는 표징이구나라고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반석으로 세우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열쇠를 줄 텐데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다 풀릴 거다. 이건 교환권이다. 그럼 무조건 이 권한을 준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단 조건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기는 줘. 내가 교회의 머리로 너를 세웠으니까. 그러면 그 열쇠는 아버지의 곳간을 마음껏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열쇠야. 그 열쇠는 맞는데 단 조건이 뭐냐? 네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때만 그것이 효력이 발생해서 그러한 너가 나를 똑 닮은 나와 하나 된 산 희생제물로서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건 하늘의 직결로 연결되는 절대 하늘나라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원리적으로 가능한 거냐면 예수님을 뵈니까 겉은 예수님이신데 속은 완전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성심으로 가득 찬.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겉은 성모님인데 내면의 속성은 완전히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뭔가를 수행하시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형상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고 성모님이 행하신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께서 두 분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고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니까 다 하늘나라와 무관하지 않을 수밖에요. 이게 원리예요. 그럼 너희들도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가 땅에서 매는 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거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렇게 되려면 너도 나랑 똑같이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주신 열쇠를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쓰는 이런 기준이 이런 기본적 사고방식 가운데서 아버지 뜻을 행한다면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절대 하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배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명심하시고 이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복음의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